여러분, 다윗이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그때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틀 때에, 교만 있는 곳에 예배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재앙이 그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에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소를 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고 다시 제단이 회복이 되었어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따라합시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제단의 주위에 서성이다가 돌아가지 마세요.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번제단에 나와, 제단에 나와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헌신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송아지, 양,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올려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받으시죠. 또 화목제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올 한 해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물 없이, 헌금 없이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헌금 주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러니 눈치를 봐서라도 넣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빈 봉투 넣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야,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체면이죠. 근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산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누가 왔나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봅니다. 보면 기도로 준비한 자가 있고, 성경책을 펴고 그날 말씀 보고 주보 보고, 그리고 헌금 봉투를 꺼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고 또 이렇게 꼭 넣고 그렇게 드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단 쌓았는데 거기 재물이 없어. 그는 제단이 아니죠. 우리 서부 예배의 제단에 재물이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내리는 재앙이 거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물은 드리는데 하나님께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예배 구경꾼으로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1000번 제단을 쌓은,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세 번 쌓고 네 번 쌓고 1000번을 쌓았어요. 제단을. 할렐루야. 누가? 솔로몬이. 그 제단 쌓을 때마다 소 잡고 탕 잡고 그 재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할꼬? 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솔로몬의 오리지널 신앙이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솔로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진정한 산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따라합시다.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제단불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저 재앙은 뭡니까? 15절 말씀에 24장 15절에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 당시에 이미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예배가 회복되어서 재앙이 그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단. 모든 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향하고 있어요. 실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렸어요. 번제물이 됐어요. 화목제물이 됐어요.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 바쳤어요. 아멘. 피가 나도록.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그게 번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말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신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올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 죄 사하여 주세요. 저들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에 재앙이 그친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속죄의 제사, 완성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리면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얻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재앙이 그친다.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 제단이 바로 솔로몬 성전타가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배 드렸으니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전장에 10절에 보면 그 예배 드리는 땅에, 가나안 땅에 뭐가 오느냐? 기근이 와요. 기근이. 10절 말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성공할 거냐? 보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는 애굽으로 갔어요. 예배가 없는 자리, 세상의 자리로 갔어요. 바로가 지배하는 자리로 또 들어갔어요. 갈대아울에서 겨우 끄집어냈더니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는 일이 뭘까요? 속이는 거짓말합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뺏길까 봐. 자기가 죽고 아내는 뺏겨도 좋으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서 바로 궁까지 들어갑니다. 바로에게 아내가 끌려갑니다. 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15절, 12장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남의 집 침실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 아내다 하고 달려들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 이게 참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돈만 많으면 돼, 이런 남자하고 살면 안 됩니다. 헤어져야 돼요. 그런 남자. 돈이 귀합니까? 아내가 귀합니까? 대답이 없네. 여자들은 옆에 있는 남편만 쳐다봐. 남자들이 빨리 대답해야죠. 따라합시다. 아내가 더 귀합니다. 아내 없는 세상, 앙코 없는 찐빵이요? 그 소가 무슨 소용있고 양이 무슨 소용있고 암수나기가 뭐고 노비가 뭐겠으며 낙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아내가 겁탈당할 위기입니다. 위기에 빠질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예배 드렸을 때 그것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깁니다. 보세요. 여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야, 네가 왜 남의 아내를 취하느냐?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도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밀어내서 부족하고 영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와, 아내를 팔아먹어도 돈은 많이 버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13장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12장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그는 다시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없는 자리로 갔다가 예배 없는 자리에서 다시 예배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이룰 수밖에 없었던 남의 아내가 되었던, 애굽 바로 왕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오니, 네게부는 남방 뜻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애굽은 미치니까. 따라합시다. 올라가니.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때 아브라함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예배를 했던 나에게 아내도 찾게 해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가축도 있죠.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배고파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금이 풍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려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는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느냐?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여러분 베델을 떠나는 순간 그는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법을 주세요.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쌓은 제단에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창세기 35장 3절에 그래서 모든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창세기 28장 이야기하면서 베델에서 내가 그때 나를 환난에서 건졌던 하나님,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창세기 12장 7절 그때 기억하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따라합시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하나님은 그곳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여겨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보세요.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의 낳으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어미 앞에 그냥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죠. 그러나 그것을 첫 제단으로 삼지 않고 두 번째 드렸던 베델의 제단을 첫 제단으로 삼으셔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도 드리는데 기도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동냥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에레미야 20장 12절 말씀처럼 의인의 심장과 폐보를 둘러보시는 주님, 의인을 시험하사 폐보와 그 심장을 보시는 주님,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와서, 오늘 제단에 와서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길 원하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은 기도예요.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동의합니다.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주님 나도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난 그 말씀을 조금도 힘없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직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기도요. 아멘. 그냥 뭐 추임새가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제단도 없는데 무슨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베델에 와서 그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요나가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뱀이 창에 들어가 쿨쿨 잠을 잤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기도가 없었어요. 이방인이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 큰 물고기 속에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기도실을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실을 예비하신다. 그게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 큰 물고기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불러 아래 쌌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불러 아래 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스올의 지옥과 같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다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럴 때 회복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었다.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 3야 거기서 기도가 회복될 때에 그의 인생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가장 악화했던 아합 왕 시대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바알 제단은 점점 높이 쌓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은 점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단판을 짓습니다.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제단에 불이 내는 제단이 바로 참신이다.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850대 1로. 여러분, 제단을 쌓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가까이 가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따라합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주여 내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라스란 뜻인데, 헐어내리다, 갈기갈기 찢다, 부수다, 파괴하다, 회폐하다, 허물어뜨리다, 헐다, 망하다.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바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알에게 사로잡혔던 악한 아합,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마귀가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갈기갈기 찢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수축하다. 수축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라파. 라파는 아시죠? 여호와 라파 그럼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의 하나님. 예배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예배를 고쳐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요즘 내 예배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나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예배에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예배가 수축이 되면은 엄마의 예배도 수축이 되고, 자녀들의 예배도 수축되고, 목사가 예배가 수축이 되면은, 무너진 목사의 예배가 수축되면은 성도의 예배도 수축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병든 예배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고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드디어 바알 제단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불러도 막 몸을 찢고 상의해도 거긴 불이 내리지 않아요. 드디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각을 뜨고 거기다가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또랑에 물이 철철철철 훔친다. 이거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주여와는 참하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킨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오늘 심령의 제단, 식어진 이 심령의 제단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다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임했던 성령의 불이여,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점점 깊어져야 돼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예배 드린 자는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싸워요. 종들이. 왜? 재산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자로 나섭니다. 8절에 자칫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가 싸울 판인데 돈 몇 푼 때문에 8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요? 다투게 하지 말자. 예배 유익이 뭡니까? 화목의 제사기 때문에 다툼을 멀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다툼을 멀리할지어다. 그 자가 큰 자입니다. 그 자가 어른이. 다투지 말자. 예배드리고 다투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다시 화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쫙 홍해 갈라듯이 구분하게 해요. 왜?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롯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떠나보내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거 풍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움직여야지, 말씀 따라 움직여야지, 내 감정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은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돈 많은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복이요. 떠나간 게 복이요. 때로는 떠나가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소돔으로 갔어요. 13절에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롯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악해도 좋다, 죄가 많아도 좋다, 돈만 많으면 된다, 살기만 좋으면 된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떠날 때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떠남이 복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자는 비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보이는 땅,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 자손도 책임집니다. 땅도 줍니다. 민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16절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는데 네 자손도 없으리라. 세리라. 저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얻었어요. 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지. 할렐루야. 또 희망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봐라. 네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뭐가 임했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복이에요. 창세기 12장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에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 13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가요. 성경의 지명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연합, 친교, 교제, 동맹, 동행.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친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막 커피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없어. 그건 잘못된 예배. 여기가 한인단체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할렐루야. 시편 25편 14절 말씀처럼 친밀함이 있어요. 주님, 깊은 교제를 나눈다. 마므레, 헤브론에는 마므레라고도 하는데 마무리, 상수리 숲을, 나무 숲을, 옥이 많은 숲을. 마므레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교제하면 힘이 생겨요. 주 떠나가시면 힘이 빠져요. 주 함께 하시면 힘이 생겨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나가지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말씀 붙들고 제단 쌓은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이름은 창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저 말씀 붙들고 예배 자리 세겜에 가고 저 말씀 붙들고 그는 베델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닥치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기쁨을 받지만 세상에 가서 환난이 오면은 금방 넘어지고 시험 드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큐티하다가 은혜 받으면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앞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유비무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애고로 났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이제 주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헤브론에 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이같이 오래 참아 계속 예배자로 나가면서 결국은 약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100세에 25년이 지나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과 말씀 통해서 교제 나누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 아시잖아요. 3637.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게 했어요. 다시 말씀을 보게 했어요. 다시 내가 오기 전, 이 카나다에 오기 전 28년 전을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29년 1994년도 8월 31일에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형편 30명도 안 됐어. 내가 왜 8월 31일 날 왔느냐? 9월 1일 날 문 닫는다 그랬어. 그때 금성이라고 했어요. 금성 직원들, 한정 직원들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교민 가정은 한두 명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을 읽는데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한기도원에서 황폐한 땅이 사람 사는 땅이 될 것이니라.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내가 이 약속을 주는데 그래도 36장 3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람의 양떼로 내가 채워주겠다. 근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느냐?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막연하게.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불붙으면서 주시면서 잘 읽어봐라 박 목사예요. 보니까는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로 채우리라. 무슨 양떼로? 예배 드릴 양떼로 채우리라. 예루살렘의 절기 때에 그 제물이 될 양무리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와,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후투로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를 3637로 잡았잖아요. 다시 그때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 그때 20-30명 성도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람의 때로 제사드릴 양떼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너는 왜 흐트러 듣느냐? 이제는 그 양떼가 염소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제사드릴 양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양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에레미야를 찾았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양떼?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한즉 박목사를 알리라. 그리한즉 장로들을 알리라. 누구를 알리라? 서부 교회를 알리라 그러지 않고 그리한즉 여호와를 알리라.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온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때문에 주여 반드시 제사들을 예배드릴 양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었을 때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지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올챙이가 깨구리가 올챙이적 시정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 안 됩니다. 지금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할렐루야. 28년 전 비하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신도수가 모여들었던 것처럼, 거기 3,000명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까지예요. 제가 3,000명을 외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2024 비전을 외치는 것은 주여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온 교육관에 가득하고 좁을 정도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한 분 내가 보이는데요, 그분이 내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본당 아래에 가득 차고 이정에 가득 차고 예배드린, 아마 그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좀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저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각 나라 족속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이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지어다. 그 꿈을 안고 예배 때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헤브론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제단이 오르르 무너지고 말았어. 오늘 이 가운데 과거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어느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기근 났다고, 어렵다고,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동성애다 뭐다.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첫 제단에 첫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다시 주 이름을 부르십시다.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십시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게 주신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니까 양떼로 예배드리는 자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번성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도전하는 분들만 두 손 드세요. 그래 한번 야무지게 한번 주 이름을 한번 불러보리라. 오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주신 이 민족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